이제 중간에 보결생도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덕의 복음, 고린도전서를 다 끝냈잖아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려고 목표를 하고 떠났어요. 떠나는데 부산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하룻밤 사랑방에서 잠을 잤어요. 네, 잠을 자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마을이 역사가 깊고 어디 가면 뭐 경치가 좋고 한다니까 구경하러 나가가지고 구경하다가 산골로 들어가서 깊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냥 아름다운 나무도 보고 계곡도 보고 바위 생긴 것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이걸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혹시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위치 좀 가르쳐 드리라고 여기 은혜의 복음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그럼 이거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양육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 성령께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설립된 교회를 양육한다. 이유는 왜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는가?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성령께서는 왜 설립된 교회를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왜 양육하는가? 이쪽으로 가면 무장시키려고 이렇게 가고 우회로 가면 왜 양육시키는가? 성령께서 왜 교회를 양육시키는가?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저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왜 확인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회로 가면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가면 밑으로 가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면적인 목표죠. 수평적인 목표. 그러니까 왜 양육시키는가? 무장시키려고. 무장은 왜 시키는가? 싸움시키려고, 투쟁케 하려고. 투쟁은 왜 하는가? 승리케 하려고. 승리는 왜 하는가? 성령께서 왜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가? 승리케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그리스도는 머리 아니에요, 이거, 머리. 이제 몸을 여기서부터는 이게 몸이란 말입니다, 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서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세운 교회를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왜 양육하는가? 양육하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무장시키려고. 무장은 왜 시키는가? 진리 싸움 시키려고. 왜? 승리케 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교회로 승리하는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여호와의 언약,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룬 이유가 뭔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가장 신학의 중요한 핵심이 신존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아니하느냐. 그건
지금 이 현대 신학으로서는 절대 해결이 안 나잖아요. 바르트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바르트도. 그렇게 신존재 증명은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바르트는 불가지론이에요. 그럼 보수주의는 신존재 증명이 불가지론이 아닌가? 신존재 증명, 보수주의 신학은 신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맹신이에요, 맹신. 그냥 있을 거다. 다 있다고 그러더라. 성경에 하나님 얘기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막무가내의 신관. 우리 보수주의는. 아니면 다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게 세상 학문이나 똑같죠. 세상 학문이나.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20세기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결론은 뭐냐면 불가지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른다. 없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른다. 그게 불가지론 아니에요. 그 있다면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있다. 이렇게 놓은 우리처럼. 자, 이래서 지금 은혜의 복음으로 갈라디아 은혜의 복음으로 지금 교회를 키우는 거거든. 양육. 왜 키우는가? 성령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키우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교회란 뭐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이 있어야. 교회는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주님의 몸 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양육시키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은 뭐냐?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말해요. 그럼 이건 역사적 시간차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역사상에서 사실로 이루어진 것은 결과는 뭐냐? 야, 진짜 이렇게 언약하신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 확증이 떨어지는 거죠. 성경신학의 최종 목적은 신존재 증명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바로 속성이죠. 5대 속성이죠. 5대 속성. 하나님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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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신 분이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섭리로 언약하고 찬양으로 언약하고 예언으로 언약한 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죽을만 하잖아요. 헌신할 만 하잖아요. 반드시 이제 승리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칫잘못하면 갈라디아서 나 안다. 그리고 성경 다 알았다고 하면 착각이죠. 그래서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알면 다 알아요.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갈라디아서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왜 그걸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또 알아요? 이유는 뭐고, 목적은 뭐고, 왜, 근거는 뭐고, 이런 것들이. 근거를 따지고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는 데 과정에서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키워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접근해가는 접근 방향이죠. 이제 잡으셨죠. 그러면 은혜의 복음으로 어떤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졌는가? 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저희가
양육되니까 커지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를 잘하게 하는 분들 아니에요. 잘하는데 교회를 양육하는데 쓰임받는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잘 가르쳐 나가면 결국 교회는 바르게 양육되어져 간다. 그래, 거기에 보면 85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3절 나오기 전에 한 줄 뗀 것 나오죠. 한 줄 뗀 문단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 그러니까 8573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 줄바꾼 데 보시면은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왜 그렇게 언약대로 교회를 세워서 양육해 가시는가? 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자주 이게 바뀔 때마다 나올 겁니다. 성경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이러한 목적에 따라 건덕의 복음을 통한 교회 양육으로, 제가 아까 말했죠. 건덕의 복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 양육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도록, 뭐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한 교회 양육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신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한다. 그러면 이것도 칭의, 건덕, 그 다음 은혜. 그러면 칭의로 제목이에요. 제목. 교회를 세우는 제목. 제목들을 잘, 좋다. 이 제목은 교회에 쓸모가 있다. 그렇게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제목은 교회 짓는 데 써야 되겠다. 제목 선정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로마서 나오기 전에 행전 나오잖아요. 행전. 행전에서는 설립이거든요. 교회 설립. 교회를 설립했단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머리가 이루어지고, 교회 머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제목을 하나하나 의롭다고, 깨끗하다, 의롭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정된 제목들을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하나로. 그것이 건덕의 복음이에요. 제목들을 하나하나 엮어야죠. 기둥 세우고, 상방 채우고, 중방 채우고, 석가래 올리고, 대들보 올리고 해서 전부. 이제 건덕, 이건 제목, 이건 건축.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건 뭐냐? 이제는 이렇게 세워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한 다음에 이제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해가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세워진 교회들과 하여금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요, 그 의미 분석을 한번 보실까요? 6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 11절은 복음의 진정성,
1장에서 4장 11절 여기까지가 복음의 진정성. 그 다음 4장 12절부터 6장까지 거기는 복음의 진정성 변증. 여기는 복음의 갈라디아 복음의 진정성 변증, 빈정성 변증이고요. 그 다음 12절로부터 6장까지는 생활의 권계와 교훈. 권계와 교훈, 변증. 복음이라는 이런 것이다. 이거 변증하고 여기는 바로 생활을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권계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4장 12절로부터 6장까지 나온다. 큰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복음이 뭔가, 복음에 대한 변증. 복음이 진짜 바울 자기 자신이 교회에다가 전한 그 복음 자체가 참된 거다.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거다라고 하는 걸 변증하고, 그 다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권기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복음의 진정성 74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첫 번째 문단, 복음의 진정성 변증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의미 분석을 보면 1장서 2장 14절은 복음의 절대성. 이 둘 중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복음의 절대성. 그 다음 18절로부터 2장 14절까지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 여기까지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성.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그래서 복음은 참된 거다. 이건 정말로 진리다. 이거예요. 예.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절대성 강조를 하는데 1장 1절로 17절 이제 이 절대성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안 나온 거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자, 그러면 거기 조금 보면 내용분에 보고 넘어가십시다. 양쪽 가로 1번 그리스도 계시에 의한 거다. 예수거다. 아까 고린도 후서 배울 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다 바울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 받았다는 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축자 이번 신문에 이제 그거 다뤘더라고요. 축자 영감, 그 다음 기계 영감, 기계적 영감, 축자적 영감.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을 했다. 그 다음 인간은 타이핑 노릇만, 타이핑만 했다. 타이프 기계 노릇만 했다. 이게 이제 그냥 알통 보수. 정말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웃긴다 이거야. 축자 영감서에서 왜 성격에 사본
그다음 번역본 이것밖에 없는데 원본이 없으니까 성경 아니냐냐. 사본은 다 틀린 데 많다. 그다음 번역본도 역본도 틀리는 게 다 많고 그러니까 또 아마 또 한쪽에서는 이 알통보수들은 킹제임스 번역은 영어로 킹제임스 번역은 전혀 하자 없다고 그렇게 또 나오는 참 불통스러운 학자가 나왔더라고요. 킹제임스 번역은 완벽하다 이렇게 또 나와요. 안 완벽해요. 킹제임스 번역도. 번역본은 다 틀려요. 성경마다. 그러니까 새로 번역하고 또 새로 번역하고. 사본도 그렇잖아요. 사본도 ABC 각각 사람들이 이렇게 필기하다가 사본을 하다가 졸면 빼먹을 수도 있고 글자를 바꿔 쓸 수도 있고 또 막 한 구절을 빼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인간의 실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는 게 축자적 영감설이고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해서 문서설. 지금 성경은 문서 조각지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크게는 A라는 사람이 번역한 내용 성경과 B라는 사람의 번역한 성경은 하나의 문서일 뿐이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서 그리고 또 성경 자체 내용 안에서도 마태가 쓴 문서, 마가가 쓴 문서 이런 문서들을 그냥 다 주워 보았기 때문에 마태가 쓴 내용 다르고 마가가 쓴 내용 다르고 누가가 쓴 내용이 각각 다르다. 할 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수주의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걸 교인들이 알까 봐서 쉬쉬쉬쉬 비밀에 붙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내세우는 책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와요. 지금 서점에 가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책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이 책방에 가서 그런 걸.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네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이런 데 돼야 돼. 뭐 연구도 없고 비판할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 그런 책 보면 안 돼. 꼭 뭐 금서 마냥 과거에 학생운동하면 뭐 역사책 아무거나 못 보게 막 금서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 잡아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이게 되겠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축자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신서 같은 바울 서신 같은 것은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그 아라비아 갔을 때 3층천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올라가면서 기가 막힌 복음 진리를 배운 거예요. 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 받은 계시를 깨달은 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은 대로 그때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받았던 계시를 깨달은 대로 필요한 만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건 고린도 교회에 건덕에 필요한 내용만. 그 다음 침례의 복음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깨달은 그 내용을 적재적소에다가 편지로 기록해서 보낸 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 축자가 뭐 있고 기계가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그랬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문서설자들은 왜 그렇게 무식하냐.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들. 그래서 저도 과거는 신학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성경 좀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가르치다가 가면 되는 건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신학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치열한 이제 여기 이제 조금 가면은 양육하고 그다음 무장시켜서 투쟁하잖아요. 치열한 진리 투쟁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럼 이걸 다 방어하고 이것과 싸우려면
연구 안 하고는 안 돼요. 연구 안 하고는. 그냥 적당히 그냥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다 거느리는 교인들 다 총 맞아서 거짓, 지금 바울도 그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지고 막 자꾸 거짓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 여기도 우리 왕성교회도 올라오다 보면 신천지 이거 주의하라고 그러고, 예, 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금단령 내리고 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는 뭐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요 문서설자 이 고등비평학자들이에요. 역사비평학자들, 성서 고등비평학자들, 이 문서설자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완전히 막 돌격부대예요. 사단의 집단은 돌격부대, 교회를 허는 돌격부대들. 무서운 하나의 대적들입니다. 신천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 좀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별것도 없는 거. 무기가 뭐가 무기냐면 그냥 대 잘라서 창 만들어 가지고 쫓아오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이 친구들, 이 문서설자들은 아주 세련되게 전부 논리적으로 전부 딱딱 맞춰가지고 한 번 읽으면 누구라도 깍 하고 안 죽을 수 없는, 그 폭탄 한 번 맞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무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무섭죠. 무서운 대적이죠. 지금 그것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전쟁을 벌리고 지금 좌담회의 글이 지금 2번째 나갔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럼 복음의 절대성 가운데 왜 절대적이냐? 그리스도 계시에 의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문서설자들은 바울 기독교, 바울 종교, 예수 종교, 베드로 종교, 야고보 종교 다 다르다 이거예요. 왜? 야고보하고 로마서하고 다르니까 바울하고 그들은 생각할 때 야고보하고 로마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기독교와 야고보가 믿던 기독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베드로도 또 다르고 예수는 예수대로 또 다르고,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교회, 바울교회, 베드로교회, 야고보교회 적어도 이렇게 38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 문서설자들이 말하잖아요. 문서설자들이 이걸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답변을 못한다는 말은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못하면 다 종로로 돼야죠.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자, 그러면 우선 거기에 70 앞에 가서 우선 복음의 진정성부터 저기 한번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7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문단 일찍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6째 줄 일찍이. 항상 아주 앞으로 구분하기 좋게 제가 줄을 바꿔서 항상 일찍이란 말을 처음에 이렇게 딱 내놨습니다. 독자들을 생각해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대회 중에서 입술을 닫지 아니했다. 대회 중에서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칭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다윗이. 그러게 내 입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의의 진리를 내가 전파했습니다. 시편 40편 9절이라고. 그 다음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도록 참된 칭의의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시대에 했던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칭의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복음의 절대성 강조에서 3번째 문단, 거기도 일찍이 나오죠.
75페이지. 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줄바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의 것을 말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했어요.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미리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게서 들은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전할 것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다. 그리고 이쪽 76페이지도 두 번째 바로 문단 일찍이 네 번째 줄 7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그가 와서 그게 성령이 와서 예수를 증거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성령이 와서 능력을 힘입혀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게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그게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계시받은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다. 이런 근거와 내용들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자 이렇게 해야 이 무소설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우르르 아무 근거 없이 무턱대고 믿으라 이거 가지고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무장이 안 되니까. 자 그럼 1절로 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위에서 바울이 축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 특이하죠? 보통 서신은 하나님께 부르면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일을 원하노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사도가 됐다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시켜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임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그러죠. 된 바울은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가 길고 특이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고린도서에서 이미 사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바울이 멸시를 당했느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도 의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도 나 바울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거나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 이 목사의 직임도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많이 학생 모집해서 졸업시켜가지고 안수하면 뭐예요? 필요 없잖아요. 수만 명이 다 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시켰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현재 목회하고 있는 다만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목회를 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지금 뭐 목회 못하고 개인 택시 운전기사 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안수 받았는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목사의 책임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만두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연세로 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인데 교단 헌법 때문에 아마 다 일찍 은퇴를 하시는가 보죠. 70에. 나는 행정은 나는 그만둔다 안 한다. 그건 난 원래도 하기 싫었지만 나 하는 일은 한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그건 누가 뭐 하라 마라 누가 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니까 해야 되죠. 내가 볼 때 목사님도 하셔야 돼요. 둘 놓든 셋을 놓든 하고 죽는 하나님께서 영혼 부르는 날까지 해야죠.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좌우지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하겠습니다. 네? 나도 하겠어요. 왜? 뭐 누가 하라 마라가 어디 있어요? 하라 마라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박윤민 목사님이 여기 은퇴하지 마. 그냥 콜록콜록 할 때까지 그냥 해. 이단데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를 원하면서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면서 가보면 6절로 10절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죠.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으니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갈라디아 지역이지. 이 터키 땅, 이게 터키 땅은 이 지역이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이 지역이. 여기는 메소보다 여기는 마게도냐고 이 밑으로는 아가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중해고 여기는. 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불렀다. 하나님이 이 약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벌써 거짓 선생님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신천지에게 넘어간다거나 더 나는 내가 볼 때 세계교회가 바로 이 문서서자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한심한 거죠. 신학교가 넘어가는데 뭐 신학교가 내 모교인 총신도 넘어가잖아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유둥해가지고.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남은 게 이제 합동신학원하고,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어디야.
신학 백석대학은 문서설자들이 안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올 리가 없죠. 거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름 있는 교수를 초빙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가서 하버드를 나왔다거나 예일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옥스포드에서 했다거나 그다음 뭐 이런 등등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면 그런 사람 안 모시면 대학이 안 되죠. 그 교수들 학위를 보고 어디서 학위를 했냐 이걸 보고 학생들이 모여드니까 이게 돈벌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자들은 돈벌이가 중요하니까 돈을 못 벌면 교수들 월급을 못 주고 월급 못 주면 학교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부도 처리 나는 거고 이런 함정에 지금 한국교회가 다 걸려 있어요. 총신도 합신도 장신도 그다음 한신도 서울신대도 다 그 함정에 다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 저도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라도 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안 그래요? 이렇게라도 전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리 싸움을 아무도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와 이놈들아 왜 안 나오느냐 사울 병신처럼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무도 싸우려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라하게 다윗이 걸어나가듯이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느껴요. 네가 가서 그렇게 난리 신다고 해서 이 문서들이 무너지겠느냐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내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처음 얘기한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이건 나는 틀림없죠. 확실히 믿죠. 그러니까 글이라도 하나 써야 되고 책이라도 또 하나 발간해야 되고 와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전쟁이니까 그래야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다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교인들을 살려낼 거고 일십 그냥 제 모든 두뇌 속에는 그냥 일념 그것뿐이에요. 진리로 승리하자. 진리로 싸워서 승리하자. 그러니까 진리로 싸우는 방법은 말로 싸우고 글로 싸우고 강의하면서 싸우고 글을 써서 책으로 싸우고 신문으로 이렇게 싸워나가고 이게 이제 전쟁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처음 가서 전해서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처음 아라비아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어디 초빙반이면 이게 제일 처음 교회 어느 교회죠? 여기 있는 다소 이쪽에 있는 처음에 간 교회가 바울이 간. 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초빙을 받아서 여기서 가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일로로 보내줘서 여기 가서 복음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짓없이 정말 순수한 절대성을 지닌 복음을 가서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바보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거짓 선생들의 말을 다 듣고 있으니까 바울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 참된 복음을 듣고 말도 아닌 거짓 선생들에게 다 유혹을 당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참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 바울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만 존재한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런 못된 사람들. 이 어떤 사람, 문서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의 굴지대학, 세계의 굴지신학대학 다 서구 문화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수백 년 된 대학들이거든요. 영국의 예일, 옥스포드라든가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그 다음 프린스턴이라든가
프린스턴이 제일 늦게까지 그래도 건재하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두 개 큰 대학, 아주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 옥스퍼드, 하버드하고 프린스턴하고 영국의 예일하고 옥스퍼드하고 이게 전부 이 사람들이 무대예요. 그러니 끝났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밑에 예를 들어 10대 왔다, 20대가 왔다, 금덩어리 굴러온 거죠. 보물덩어리 굴러온 거예요. 야, 저놈을 제대로 무장시켜서 이 인간들하고 전쟁 지어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목표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조 목사님 왜 오늘 손자는 왜 안 데리고 왔어? 학교 가야죠. 학교보다 여기가 더 중요하지. 손자는 같아요. 성경 신학을 어떻게 가르쳐 놨는지. 그놈이 호주에 가가지고 교회 나가서 초등부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쩔쩔매가지고 목사한테 가니까 야 중등부로 올려라 그래서 등단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 일이 그거거든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 뭐 거의 이제 손자 나올 때도 거의 되신 분도 있고 나온 분도 있고 앞으로 나올 분도 있고 손자 나서 뭐 하실래요? 판검사 시키실래요? 의사 시켜서 돈 벌어먹고 살게 하실래요? 참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요. 없으면 내 핏줄이라도 그 세습은 해야 돼요. 교회 재산덩어리 세습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진리만은 내 핏줄에게 첫째로 핏줄에게 진리를 세습시키고 물론 핏줄이 아니더라도 후배들에게 이건 세습 이 인간들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세습을 시켜야죠. 누구한테? 정 없으면 한 목사님 아내한테라도 시켜야 됩니다. 왜 아내가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사니까 대부분 보편적으로 정시킬 사람 없으면 아내한테라도 정말 이 다른 복음이 없는 이 확실한 복음을 세습을 시켜서 이거 아내한테 시키는 건 세습은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전승이 돼야 차나게나 이게 이 진리가 어떻게 하면 후대에 전승이 될까? 일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제 뇌리에는 일념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건물도 없을 때 남의 건물에서 목회할 때도 이거 강론집을 쓸 때 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원고만 써서라도 큰 뭉치 그때는 200자 원고에다 쓰는 때니까 써서 큰 뭉치로 해서 죽을 때 이것이 내 유산이다 하고 딸들에게 주든가 후배에게 주든가 주고 죽으면 언젠가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책으로 내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쓴 거죠. 기록해 놔야. 그래서 이제 쓴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내게 해서 재판까지 내게 하시는 거 정말 한없이 하나님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일을 하지만 일념 이 싸움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이 싸움의 일환이에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다른 복음이 없는 오직 이 진리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해야 된다는 이 하나의 일념이 오늘 이 시간도 갖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시켜 혼란케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절대적 아니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서설자들은 그걸 갖다가 과장을 해서 글자 하나 문서설자가 아니라 축자 영감설 그리고 기계적 영감설주의자들은
이런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자 하나까지라도, 그리고 기자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게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주어졌다. 그러지만 실제로 나타난 현상들은 글자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냥 함정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함정 만들어 놓고 다 밀어넣잖아요. 봐라. 성경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잖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데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래서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닭 울기 전에, 그냥 닭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냐 이거예요. 여기는 2번 울기 전에, 여기는 그냥 닭 울기 전에. 이런 거 하나 걸려가지고 젊은 놈들이 목사님들한테 대들면, 야, 인마, 어떻게 그렇게 인마, 자세히 말고 인마 기도나 해.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게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돼도 아무 관계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축자 영감설 주장하고 기계적 영감설 주장하는 분들이 과도한 거죠. 예, 너무 그건 표현이.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완벽하다 성경은. 좀 하나도. 이게 쉼표 하나도 잘못 찍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빼고 보태고 하는 거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1.1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룬다.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다 이루겠다. 어떻게? 1.1획이도 빠짐없이 율법을 몽땅 다 이루겠다 할 때 예수님이 1.1획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축자 영감설자들이 그걸 갖다가 1.1획도 틀림없이 성경은 다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하거나 덜하지 말란 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면서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덜하거나 더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이제 토론 내용이 좌담 내용이지 다음 회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뭐 예수님 운명한 시간이 6시냐 제6시냐 제9시냐 성경 보면 틀려요. 그렇게. 그런 걸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젊은이들을 공략하니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 근데 그거 우리가 정리 안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골머리 이 과제를 줬더니만 과제를 받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을 못하면 내가 과제를 안 내지. 걱정하지 말고 연구하자. 그냥 다 한 번은 다 밤잠을 얻었다 이거야. 몰랐는데 이걸 하나하나 찾다가 보니까 진짜 성경이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우선 목사님들 성경부터 정리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로 하여금 전달받은 진리 복음 외에, 복음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 거듭 말하잖아요. 저주받는다. 이게 복음 변질시키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은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확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계승시켜야 되고, 다른 복음 말하면 안 되죠. 없어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복음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바리새파에 그냥 있었죠. 뭐
어느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안 그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거다. 그냥 바리새파에 그냥 남아서 거기서 잘난 척하고 살기 등등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살았지. 자, 그 다음 11절로 17절 보면 시간 다 됐네요? 네? 우리 장로님이 사인을 다 됐죠? 여기까지만 해요? 네. 17절까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간단하잖아요. 내가 전한 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 이론도 아니고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만 써도 앞에 형제들아 이것도 안 써도 되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것도 없어도 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없어도 돼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이 말도 안 써도 되고 배운 것도 아니요 이것도 안 써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야. 이 말만 있어도. 그러면 전승 과정에서 누가 카피를 하다가 사본을 쓰다가 앞부분 다 빼먹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본에서는 11절로부터 그 다음 12절은 없음 12절 상반절은 없음 그렇게 써놓을까지 가로넣고 상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내용 모릅니까? 핵심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서설자 이놈들은 글자 몇 개 틀렸다고 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의미 분석, 의미 분석이란 말이 결국 11절로부터 12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계시라는 거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글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의미 파악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에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것 그것도 여기 나머지 좀 나중에 설명하고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진리가 점점 가리워져 가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잠시 하루 일과를 같이 보낼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거짓 진리가 세상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작은 불빛이라도 우리들이 비춰갈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선한 진리 싸움에 응전하는 슬기로운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